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17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신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없고 우리가 고백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건 반응일 뿐이고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고요. 이 말씀대로.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는 다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 드렸고 또 많이 그런 설교를 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그런 상속자, 곧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난이 복이 되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두 번째로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고난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봐서 알겠지만 피해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난이 훈련이고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단계로 받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도망갈 수 없다면 즐기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모순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즐깁니까? 설교 시간에 고난을 피해갈 수 없다면 여러분 감사로 즐기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기는 쉽겠습니다만 막상 정말 그 고난에 놓여 있을 때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잘 되던 일도 다 헝클어지는 그런 느낌이 정말 고난이죠. 힘들지 않으면 고난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모순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즐긴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고난 당하면 그냥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괴로워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되고 고난 당해라 괴로워. 때로는 힘들면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괴로워하고 발버둥치고 운다는 것은 또 심하면 소리도 지르겠죠. 비명도 지르고요. 그것은 죽지 않고 견디겠다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죽으면 웃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가만히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고난 앞에 묵묵히 견딜 수 있고 그걸 감사로 받을 수 있고 정말 그건 모순이에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속에서는 감내할 수 있고 이게 참으면 참을수록 스트레스가 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에 걸려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뭐 울으라는 거예요. 슬프면 울으라는 거죠. 기쁘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웃으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분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노예 생활로부터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운다는 것, 괴로워한다는 것, 발버둥 친다는 것, 이것은 견디고 있다는 의미이지 망했다고 치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망했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무너진 것이고 그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의 수동적으로 끌려가야 합니다. 수동적이라는 말씀을 아시죠?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말씀에 의해서 혹은 하나님에 의해서. 왜냐하면 고난당하는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좀 답 좀 해보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 많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잘 나오죠. 요셉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십시다. 이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길게 나옵니다만 그것을 정말로 재해석한 내용은 딱 한 군데 나와요. 시편 105편. 자, 찾아보십시다. 시편 105편. 우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서는 요셉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그는 정말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으로 잘 견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딱 한 군데 나왔는데 재해석해서 시편을 통해서 105편을 통해서 나오는데 요셉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명백히 나와요. 목사님 그럼 요셉이요? 이거 보세요. 17절 105편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만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되새기면서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는 여기서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러분 먼저는요. 여기에 있는 17절부터 물론 그 전에도 그렇지만 요셉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 동사들의 시제, 센텐스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전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팔렸도다, 보내졌다, 왕이 그를 보냈다, 맡겼다, 전부 이렇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뭡니까? 자기 스스로가 아닌, 내가 한 것이 아닌. 그럼요, 요셉의 믿음이 좋았으면 믿음으로 견뎠고 참았고 비전을 보고 따라갔으며 뭐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이 가지 않았으면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전을 갖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꿈이죠. 꿈을 하나님에 의해서 꾼 것뿐이에요. 그가 꿈을 가진 것이 아니라 꿈을 꾼 것뿐입니다. 하나님에서 꾸게 된 거죠. 수동태입니다. 그는 단지 억울한 삶을 산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즉 말씀을 의지하며 승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은. 여기 시편 105편 19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until the time that he word came to pa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came to pass는 수고예요. 실현되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그의 his word,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until the time, 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까지. 이건 뉴킹 제임스 버전이고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쓰냐면 till what he foretold는 예언입니다. foretold came to pass 똑같아요.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즉 그의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till, 그때까지, 그 예언하셨던 말씀하셨던 때까지 the word of the Lord tested him. 제가 테스트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시험했다. 이거는 오늘 말씀은 단련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시험했다는 것은 두 가지. 하나는 temptation, 하나는 테스트.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예요. 즉 훈련했다 이 말이에요. 훈련은 뭡니까? 잘하면 훈련, 시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면 테스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죠. 총을 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니까 목숨을 걸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다룰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테스트 하는 거죠. 예.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다 이렇게 표현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제 목회 철학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단련시킨 것은 주의 말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를 개입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무슨 개입이 필요합니까? 알아서 잘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굳이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 오면 되잖아요. 굳이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겠지만 특별히 개입하셔서 훈련시키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난을 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 이건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개입.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이 요셉은 그 아이의 이름을 신앙적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들이 뭡니까? 므낫세요. 첫째, 두 번째 에브라임입니다. 물론 이 에브라임이 나중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만 므낫세는 무슨 뜻이냐면 그동안 내가 고생하고 고난받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그저 감옥에도 가고 온갖 버림도 당하고 멸시도 당하고 이런 모든 그의 십수년의 삶을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가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총리가 되어서 제사장 보디베라,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아니죠. 애굽의 이방신의 제사장을 말합니다.
그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리고 둘째가 에브라임이고, 그래서 므낫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그 고난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나 이 고난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은 이제 나를 흥왕케 했다. 그래, 이제는 흥왕해야지.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여러분, 감옥에서도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즉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이라고 했고, 즉 고난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의 바른 착고를 차고, 그죠? 착고 알죠? 발목을 착착 채우는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세요. 성경책에 보면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했어요. 그죠? 올해 한 몇 월 달에 했는데 몇 달 전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여기서 몸이라는 데에 주가 달렸죠. 2번.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안 달렸을 리가 없어요. 조그마한 글씨로 2번 적혀 있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하고 그 주가 달린 걸 그 옆에 아래 보시면 2번에 히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히는 뭐냐? 히브리어로 그 몸이 아니라 혼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해석하면 몸이 아니라 혼. 즉 그의 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으로 그것을 해석하면 그의 쇠사슬이 이 혼을 꿰뚫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사자성어로 이해하기 쉬운 게 혼비백산. 아니 형들한테 팔리더니 목숨의 위협을 느끼더니 이제는 막 종으로 노예로 팔리고 또 잘하는가 싶더니 또 억울하게 그 아내에 의해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또 그 같이 있는 감옥 그 사람들의 포도주 만드는 사람, 떡 만드는 사람 꿈을 해석해서 나 또 자유롭게 될 줄 알았더니 또 아무런 이유 없이 계속 평생의 삶이 억울함과 누명 가운데 가득 차고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다가 갑자기 일하게 또 총리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자식을 낳고 7년의 가뭄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 나가고 정신이 없어요. 혼비백산이, 혼이 나가버렸다. 그 말은 여러분 이 요셉이 그것을 정말 신앙적으로 이렇게 인과의 결과, 내가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결국 고난을 당했지만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야. 내 삶이 이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겠고 도대체 내 삶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 이런 삶의 연속이 요셉이었다. 이런 신앙으로 자신의 꿈과 결과를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총리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으면 이제 신앙적으로 자리를 잡을 만도 한데요. 그렇지 않다. 그런데 7년 가뭄 때에 형님들이 요셉의 앞에 와서 납작 무릎 꿇고 엎드렸을 때 비로소 옛날 생각이 났고 자신의 인생의 경로를 되돌아보니 내 인생의 모든 길들은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가서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구약 창세기 45장 3절부터 제가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십몇 년 만에 지금 요셉을 처음 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살아 있었다는 건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죽은 줄 알았죠. 자기들이 죽도록 버렸으니까요. 구덩이에 빠뜨렸고.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거 한마디 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또 내가 스스로 온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두세 장 넘기면 50장이거든요. 창세기 마지막 장 19절로 21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돌아보니까 이 인생은 결코 우연히 되어진 소산물이 아니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이리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그리고 내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그렇게 했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누구는 좀 더 쉽게 살고 누구는 보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죠. 목사님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즉 믿는 자들만이 아는 그분이 그 모든 것보다 더 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로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즉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된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우리는 고난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에서 읽은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모르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많은 대화들을 나누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그 메시아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이야기를 계속 할 때에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이 나누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어찌하여 예수님도 모르고 어찌하여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모르는가? 그는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고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마침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는데 너는 왜 그 사건을 모르느냐?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고 어리석은 자들아 선지자들이 수없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고난을 통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성경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국교회 복음의 기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한국교회 강단의 기조가 달라져야 돼요. 지금은 고난을 얘기해야 할 때예요. 지금 한국교회 한국 국민들의 수준이 선진국 탑10 안에 들어가요.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어려움이 없잖아요. 누가 밥을 굶습니까? 물론 굶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저희 어렸을 때 보릿고개 아시잖아요. 저희 중학교 때면은 보리를 팔아야 학비를 낼 수가 있었어. 진짜 그게 보릿고개였어요. 얼마나 공부는 잘해도 무슨 장학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공부 열심히 잘해가지고 어렵다고 장학금을 줬어요. 학비면 하도 돈을 못 내니까. 저 중학교 입학을 토끼 키워가지고 토끼 우리 어머님이 시장에서 2마리를 사왔어요. 그때 한 마리에 1,000원인가 했었거든요. 2마리를 사왔는데 제가 부지런히 클로바랑 그저 바리기 풀들 특히 바리기 풀 클로바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거 뜯다가 매일같이 얼마나 또 토끼 줬는데 나중에 100마리가 되더라고요. 토끼들 보통 10마리씩 나버리거든요. 그리고 2-3달 있으면 새끼를 가져요. 벌써 2-3달 지나면 애미같이 커져. 그러면 제가 그때 학비도 기억해요. 47,000원이 입학금이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까지 돈 안 내죠, 한국. 47,000원이 입학금이었는데 그 돈 제가 마련했어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그때는 정말 복을 외쳐야 될 때지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복을 외쳐야 할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고난을 얘기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왜 복음이 그렇고요. 성경이 그렇고요. 복을 외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고난을 단순히 힘겨움, 고통으로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훈련의 과정인 것이고 영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가 믿음으로 맡기면 알아서 다 척척 그리고 짜자잔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처럼 우리를 그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실현될 때까지 until the time,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니까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당해야 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게 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목사님 이런 어려움을 제가 신앙생활하다 고난을 당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때로는 위로받고 싶어서 그렇죠. 상담하고 위로받고 해서 이해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고난은 겪는 것이다. 고난은 겪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것이고 감내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은 뭐니까요? 훈련입니다. 힘들면 우세요. 고통스러우면 괴로워하세요. 우리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신다, 복 받는다, 축복하신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십시오.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난을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습니까? 숙제하시면 돼요. 예습도 하시고요. 또 복습도 하시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또 개근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으로부터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괴로워하세요. 힘들어하시라고요. 우시고 싶으면 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저절로 그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아니고 젊은 친구들한테 그렇잖아요. 왜? 살아보니까 우리가 키가 작고 어렸을 때는 담 넘어 안 보이던 것이 키만 크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꼭 벽을 그 담을 허물어야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담이 높다고 피해서 다른 데로 돌아가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키만 크면 저절로 보인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등산해도 마찬가지죠. 등산을 하다 보면 산을 오를 때 자기가 오르는 산은 보지 못한답니다. 볼 수 없는 거죠.
근데 한 100m쯤 올라가면 산 모퉁이 그 숲을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죠. 모퉁이. 그러면 안 보이던 것이 보여요. 그렇다고 산은 보이는 거 아니죠. 그래서 또 100m쯤 또 올라가면 또 그 모퉁이에서 보면 100m에서 못 봤던 것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묵묵히 올라가다 마침내 정상에 오르게 되면 자기가 오른 산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가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통당할수록, 어려움 당할수록, 힘든 일이 있을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요셉이 고백했잖아요. 신앙의 위인들이 다 고백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너는 이제 합격했구나. 너는 그 훈련을 능히 패스를 했어. 순종을 못하니까. 순종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목사님?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내가 그 수준에 나아갈 때까지입니다. 그 기록을 내고 그 성과를 낼 때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능히 있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봉사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킬 수 있을 때, 선교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혹은 어떤 문제를 관계에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때까지. 그게 바로 고난이고요. 고난이 우리에게 복인 이유입니다. 이런 복이 우리 평생의 삶에 있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고, 그것을 때로 힘들 때는 우리 그 자체를, 제가 우리 아들하고 이제 골프하고 골프 선수로 한다고 막 시합 가잖아요. 안 될 때가 많죠. 골프는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긴장되고 때로 뭐가 잘 안 되고 괴롭고 힘들어도 그 자체를 누려라는 거죠. 그 자체를. 이게 골프라는 거지. 힘들면 뭐가 잘 안 되고, 여러분 했는데 내가 원하는 샷이 안 나왔어. 원하는 목표대로 안 갔어. 이 쉬운 건데 왜 안 되지? 그 자체를 견디고 그 자체를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 운동인데요. 마음 컨트롤이 잘 더 안 되죠. 꼬여버려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망했다. 뭐가 잘 안 됐다. 내가 이렇게 고난이 와서 나는 뭐가 안 풀린다. 그러면 스스로 좌절돼서 스스로 앉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개입하고 계신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이 어려울 때 부모가 더 깊이 개입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나도 모르게 돌아보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고생했지? 왜 그때 그렇게 힘들어했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성장해놓고 보니까 이게 고난입니다. 우리 오클랜드 행복교회 이런 고난, 복으로, 그리고 이런 고난이 나에게 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정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